고난주간을 앞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은 2021년의 고난주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세상에 취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32장입니다. 찬송가 232장입니다.
22장 14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마지막 유월절 식사, 무교절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 무교절 음식을 드셨을 겁니다. 무교절의 음식, 참으로 입에는 거친 음식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저희가 아는 맛조라 그러죠. 그 맛조와 비슷한 모양이 아니었을까. 무교병을 나누고 그리고 이 유월절에 정해진 음식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드시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21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도 지켜 행하여 기념하는 이 성찬의 모습, 그 성찬의 출발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고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떼고 나누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또한 나누시고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판 배반이죠. 배반의 행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게 되시는 그 모든 예수님이 쏟으시는 피와 또 찢기시는 그 몸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구원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이 교훈이 그리고 또 예언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성찬의 예식, 그때는 예식은 아니었어요. 식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문득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그랬으니까 12명의 사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있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시작되는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거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다 말고 11명의 사도들과 whoever 거기에 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좀 막연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판다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배신의 의미일까? 아니면 어떤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깊은 의도가 있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말씀을 들은 사도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느냐? 23절입니다.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나를 판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자연적으로 관심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이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형이 된,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느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구할 때, 사실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목적과 의미였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 그 반응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 될까? 누가 이런 짓을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만찬,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런 것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그 자리에서, 주님,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내 몸이라 그러셨고 새 언약이라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6월절 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니까 예수님, 도대체 주님은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누군가가 날 팔 거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황급하게 너냐 나냐, 난 아니야, 너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본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쓰고 좋아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사순절, 오늘이 34번째 날이죠. 오늘이 34번째 날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 남았어요. 사순절 동안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으셨고 또한 여기까지 기도와 말씀 나눔으로서 오셨습니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러셨어요. 부활절을 지키고 성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기도로서 모이고,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은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교회로 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주간 어렵고 힘듭니다. 1년 내내 안 하다가 한 주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부활절날 음식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음식 도대체 누가 준비한 거야? 올해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간단한 음식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얼마짜리야? 누가 여기서 했어? 어디서 오더를 했어? 저기서 했어? 이거 맛있어 없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활주일날 우리가 왜 기념하며 함께하며 예배드리고 감사하느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그날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어떻게 드렸느냐, 무슨 행사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소중한 교훈 앞에서 오히려 누가 예수님을 팔 거냐, 그것만에 관심을 가졌던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또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될 수도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정수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많은 지식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바쁘고 분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많이 나왔다고요? 좋아요. 좋아요. 감사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왜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들여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애쓰느냐? 그 본질과 목적을 잊어버린다면은 우리는 그저 부산하게 종교 생활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교훈의 진리를 찾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항상 생각하며 그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 주부터 저희 고난주간 한 주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의 34번째 날이고요. 히브리서 앞부분 1장부터 7장까지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보하실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